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은요, 은혜가 흐르는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정했고요. 룻기 1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좀 찾을 거니까 옆에 놔두시고요. 룻기 1장 1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16,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참 유명한 룻기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룻기는 오늘 저는 이제 룻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룻기는 사사시대 배경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쓰신 거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해요. 그 바로 앞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가 어떤 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앞장을 넘기시면은, 뒷장이래요. 22장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근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사사시대가 악한가 보여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사사시대 배경인데요. 전혀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요.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룻기에는 헤세드란 말이 3번 나와요. 헤세드는 히브리 말인데 그거는 이제 인애, 은혜, 충성, 의리 등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헤세드란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는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끼리 하는 은혜하고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잠깐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가 3번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전체를 이제 흩어서만 하시겠는데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 룻인데 그 세 사람 속에서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요. 1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대를 이제 헤세드라고 해석하는데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이게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얼마나 이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2장 20절 바로 넘기셔서 2장 20절이요. 나오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보아스를 향해서 이 나오미가 은혜 헤세드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3장 10절 바로 넘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한테 인애를 베풀었다고 해요. 서로가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거든요. 우리 서양 문화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근데 기브앤테이크도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기 헤세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베푸는 행동을 묘사해요. 자기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집안을 일으킨 여자가 룻이에요. 집안을 일으킨 여자가 룻이에요. 이 룻이요 한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룻에 보면요 자기의 신념이 확실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악인이 많이 나오는데 룻기에는 악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하고 룻이 고부 갈등을 일으키기는커녕 또 이제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커녕 서로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막 따라 나왔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봉양하겠다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노사의 갈등이 있잖아요. 보아스하고 그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요, 만나자마자 막 축복을 빌어요. 지금 노사 갈등 얼마나 많아요. 막 주인 욕하고 근데 서로 막 축복을 빌어요. 막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들었듯이 우리가 굉장히 차별하는데 이방 여인을 차별하기는커녕 이삭을 줄 때 친절하게 허락해줘요. 그 나중에 이제 친족이라는 사람도 기업을 이제 물려받는다고 했다가 힘에 겨우니까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사사시대와 대조적으로 선하고 좋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룻기예요. 제가 이번에 룻기를 읽고하면서 참, 야, 진짜 멋진 사람들이다. 멋진 사람들이라는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는 세상 같지만 해세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세상에 뭐 어렵고 전쟁 많이 소리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헤세드가 흘러간다고 믿어요. 은혜가 흘러간다고 믿어요. 예, 룻기의 아까 주인공은요,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 있잖아요.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름으로 2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더하고 룻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룻기가. 성경 이름에 룻이라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1장을 보면요, 1장이, 그러니까 각 장마다 이제 이게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연극을 하기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1장은 모압과 나오미,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나오미하고 룻, 그 다음에 엘리멜렉,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있죠. 아들 멜렉과 기럨. 이제 여기서 보면 1장에 보면요, 기근은 이제 베들레헴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소리야, 떡집. 근데 떡집에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미하고 말론하고 기럨 다 데리고요. 그 모압이란 곳으로 하는데 아주 간 게 아니라 흉년이 때 잠깐 머물다가 오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1장에 보면은 남편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2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10년을 이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장의 그 간추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과부가 지금 몇 명이 생겼어요? 3이 생긴 거예요. 3이 생겼는데 2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오겠다고 막 울면서, 시어머니는 오지 마. 너는 새 삶을 살아야지. 응? 이러면서 내가 결혼해서 계대 그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큰형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동생한테 주는 건데, 그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내가 애를 낳아서 너랑 결혼시키려면 너네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2장은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나와요. 3장은 타작마당, 룻과 보아스죠. 4장은 성문에서 이제 보아스의 친족과 보아스의 친족, 그다음 룻과의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족보 이야기 다시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서론과 결론이 맞물려요. 왜냐면 서론과 흉년으로 갔잖아요. 흉년으로 갔다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곡식을 주셨대요. 풍년이 오겠대요. 그래서 흉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흉년에서 풍년이 와요. 그다음에 1장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새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막 축복하면서 헤세드를 1장 8절에 헤세드를 베풀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 그래서 막 블레싱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 그랬어. 2 며느리가 안 간다 그러니까
둘째 오르바, 그러다가 둘째 오르바는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을 얘기해요. 근데 이 3번 얘기하는, 여기 성경에서 3번 얘기하는 건 강력한 자기 의사예요. 절대 너는 나 못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시 있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시집간 여인은 그 집안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습적으로 며느리의 동시에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도 그 시집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 룻은 하나만 남아있는 딸이 되는 거야, 나중에. 딸이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딸을 매개로 대를 이을 사위를 맞이하는 게 그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딸만 있는 집은 사위를 대릴 사위를 하잖아요. 자신의 족보를 이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요. 근데 룻이 그때 자신의 결정을 강하게 얘기해요. 룻기 1장 16, 17절에 했잖아요. You will go, 영어로 봐. You will go, I will go.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포기했어, 사실. 루스에 거기 이제 머물게 하다 포기하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더 강하게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 나도 죽겠대요. 그리고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대요.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대 풍속에서는요,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철칙이었어요, 서로. 참, 어떠세요? 아,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언약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간에 약속했지요. 자녀도 부모와 약속이에요. 내 자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셨죠. 약속.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언약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의리를 좀 지키세요. 의리 해보세요. 의리.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사랑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야. 사랑 가지고 평생 살면요 바로 죽는데요. 얘기 들었죠?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못 산대요.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의리를 지켜야죠. 맞아요, 틀려요? 서로 결혼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저 청년들한테도 저는 눈을 막 세뇌를 시켜야 돼. 청년들 마찬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리를 깨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이고 의리예요. 다른 걸 찾을 때 행복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뉴스에 나와. 재혼한 가정이 너무 잘 사는 가정이 몇 프로래. 그렇게 막 뉴스를 뿌려요. 그거 보면 나 힘든데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우리 흐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아주 세상에 그 글자 뉴스 나오는 거 진짜 아주 크리스찬을 아주 썩어가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이게 있었어. 이제 교수로 유명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늙어서요. 65세 넘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 거야. 이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내 여자인 거야. 전에 살던 여자는 아니고, 은퇴해서. 그래서 이분이 과감하게, 바로 내가 찾던 이 여자다. 이 여자를 보니까 새로운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가 봐.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막 나이 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왔거든. 성품이 좋으니까. 이끌고 자녀들도 열심히 키웠어요. 키우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혼했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랑 산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이제 조그만 게 전원주택처럼 해가지고 좀 약간 외진 데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제 제자가 결혼을 이제 주례를 서달라고 너무 존경하니까 이분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서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여자 쪽에서 반대한 거야.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평생 살다가 65세 살다가 이혼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주례를 서달라 그러냐. 여자 쪽에서는 그랬잖아요. 저 남자 이상하다. 그잖아. 나중에 잘 살다가 다 늙어서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자. 부모들이 다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죄송합니다. 요번에 해주시려 했는데 요번에 안 되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존경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들에서 계속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는데 좋겠지요. 자기가 행복했던 그 여자하고 하나만 고립이 되는 거야. 이거 하루 이틀이지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여지껏 65세 동안 쌓여진 모든 삶이 다 끊어지고 자녀와 관계 끊어지고 둘만이 사랑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해? 좋은가 봐.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한 달은 좋을 수 있어. 똑같은 사람 매일 보세요. 좋은 거 그거 진짜 속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머리통을 가서 한 대 때려주셔야 돼. 그럼 정신 차려. 내가 이제 말로 안 되면 패버려야 돼. 패면 진짜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안 되면 진짜 패버려야 돼 진짜. 룻은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룻이 어떤 희망을 보고 머리 써서 잔머리 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상식적인 거 포기하고 그 룻의 동기가 어쨌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었건 아니면 시어머니로 한 동정심이었건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상적인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휴머니즘이 있어서 갔건 그녀는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늙은 시어머니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 경이롭다 그래요. 룻의 행위라고. 경이로워요. 경이롭지 않으세요? 경이로워요. 경이롭다 그러거든요. 나오미가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다들 반가워하잖아. 10년 만에 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요. 또 불쌍하잖아. 남편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너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반가워하니까 그래요. 나를 이제 나오미는 달콤하다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쓰다예요. 마라라고 하래요.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나오미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뭐 첫째 죽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이 하나님이 다 그랬다 그러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벌할 때 이유를 얘기하세요. 왜 징벌하는지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유를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오미의 가족을 죽이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베들레헴 자기 떠나서 모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또 1장 21절에 보면 풍족해서 나갔대요. 아니 고향 사람들 봤으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옛날 생각나서 그럴 수 있는데 풍족해서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어떠세요? 흉년 때문에 나간 거.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엄청난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나간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비어 돌아온 게 아니라 7 아들보다 소중한 누가 따라왔어요? 지금 누가 따라왔어요? 며느리. 룻이 따라왔어요. 딸이라 그랬잖아. 룻이 따라왔거든요. 서러운가 이제 복받쳐서 그럴 수 있는데 나오미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했다고요. 원망한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 정말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너무 크게 이제 잘못됐을 때 사실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잘 몰라. 힘드니까 다 하나님이 해준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다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책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를 내가 결과를 책임져 있는 동안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쪽에 흘러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만 보고 헤세드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힘든 일 겪을 때 이렇게 룻기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개입되셔서 통년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신앙생활 하면서 100% 이해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집에 사는 남편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 안 그래요? 내 자녀도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주권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절대 주권 아래 뭐가 있냐면 자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흉년과 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태풍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태풍으로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다 뭐 죽기로 약속해가지고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전쟁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또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놨어요. 세워놓은 것 중에 뭐냐면 많은 원칙을 세워놨는데 제가 애들에게 강조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시죠? 그러면 순종하는 걸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삶의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서 아이들이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부모는 부모구나. 처음에는 부모가 하나님인지 알아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돼야지 이제 신앙이 성장할 텐데, 크면 클수록 부모도 나 같은 인간이었구나가 이제 인식이 돼야 돼, 이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고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을 때 남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의 귀를 더럽히는 거야. 시댁 얘기도 절대 하지 말고 아이들의 귀를 더럽혀 놓고 어떻게 깨끗이 만들어 주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뿌렸을 때 그대로 걷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벌어지는 악 때문에 생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어? 아니면 성적인 폭행을 당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다가 있지, 만약 폭행을 막겠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들이 발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회복시키는 나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신이 선택해놓고 또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어릴 땐 다 해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당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럴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택하셔야 돼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야. 트러스트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그래. 어떤 일을 이제 만약에 선택해놓고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기 전에 새로운 일을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했다고 응답됐다고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 또 경제 돌아가는 거, 자신의 능력도 살피셔야 돼.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해놓은 사람이 이제 돈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비즈니스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 놓고 망해서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사항을 잘 살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모두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나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은 세상을 겁내지 말고 부딪히세요. 그리고 꿈을 이뤄가야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좀 힘이 딸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힘이 딸려요. 힘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시작보다는 경험과 배운 것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 가족이 있는 분, 나 하나 뭐 못 먹고 살면 상관이 없어. 나 하나 뭐 망하면 그냥 어디가 살겠지. 근데 가족이 있을 경우는
너무 위험수가 따르는 일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겪어보셨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넘어가는 재정 지출하지 마세요. 들어올 돈을 생각해서 미리 돈을 쓰는 일을 저지르는 일은 따라서 해야 돼. 절대 안 돼. 철칙, 해봐. 돈은 내 손에 있을 때 내 돈이에요. 집사님이 나 이제 만약에 돈을 준다 해서, 10,000불을 준다 해서, 신나, 그래, 10,000불 준대? 야, 다이아반드 하나 사야겠다. 10,000불어치 다이아반드 딱 하나 샀어.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그래. 근데 제가요, 드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제가 급한 돈이 필요했어요. 못 드리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불의 빚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돈은 내 손에 들어갈 때 내 돈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저축이 1불도 저축이에요. 1불도 저축. 저축하면 1,000불, 이게 아니에요. 1불도 저축이고 5불도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저축하는 거 가르치셔야 되고요. 내 인컴 있잖아요. 수입이 지출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그냥 되는 거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지출을 넘어가면요. 허리띠를 막 조이세요. 조이실 수 있죠?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요.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재정 압박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 손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풀으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걸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나 주님을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풀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할 때.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먹고 사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제 우리가 물질을 할 때,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풀어가시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직장을 가셨다는 거 정말 은혜라는 것도, 그래서 직장을 다니셔서 감사해야 돼요. 룻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제는 뭘 주서요?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되는 행동만 해. 자기가 이제 둘이 왔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가서 이제 시어머니 먹게 살려겠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야. 거기 이제 그게 할 일이니까. 원망 불평하잖아. 저 같으면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 괜히 따라왔네,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이삭까지 주가지고 내가 모압에 살았으면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내가 이제 일을 노가다 안 했을 텐데 이제 한국에 이게 내가 여기서 노가다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럼 많이 하셨죠? 내가 이 캐나다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오는 거 줄줄이 나와요. 불평 안 했어. 룻을 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추수할 때는 이삭을 못 줍는데요. 추수를 못 주고, 이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나 또 이제 외국인들이 줍는 건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추수할 때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주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남는 거 계속 주워가는 소녀들과 함께 룻을 죽게 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를 계속 했잖아. 은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어제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어. 왜냐면 화가들이 이제 우리 룻기를 이제 해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룻을 보면 너무 야리야리하고 예쁜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밭에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화가들이요. 아름다운 여자를 그려놨거든요. 그럼 보아스가 꽁꽁이 속이 있어서 그렇게 잘했을까요? 우리가 하도 악해져가지고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해. 얼마나 우리가 악해졌는지 하여튼간에 조금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시어머니의 한 행동을요 보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굴 돕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에서 은혜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2장 11절 12절을 볼게요. 2장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회개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하겠다.
되게 못한 것 같아, 막. 저는 나름대로 그냥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 거야. 루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막 너무 찔려, 막. 예. 여기 보면은요, 보아스는 자신을 통해서 이 헤세드가 흘러가게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헤세드가 흘러가셔야 돼요. 아멘. 흘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나도 루처럼 보아스를 만났듯이 나도 은혜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하다가 지쳐, 그냥. 조금 주다가 이제 무슨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 본전 생각나잖아. 내가 했는데 쟤는 막 이러면서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 본전 생각날 때 룻과 보아스를 좀 기억하세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본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요즘 갈수록 더 그래요. 옛날 분들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리마인드를 시켜요. 너가 희생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 있잖아요. 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게 그렇게 마인드를 시키기 때문에 너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본전 생각나요. 그래서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해요. 서로 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흐르는 은혜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흐르는 걸 맛보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 은혜가 내가 못 받으면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요. 자녀에게. 그리고요, 천국에 쌓여요. 하나님의 일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남에게 베풀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주면은 채워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주고서 기대하지 말고 잊어버려. 따라서 해보세요. 잊어버리자. 누구 준 거 그냥 그거 되씹지 말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는 습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줬으면 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 와요. 여기서 오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님께 배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려울 때 더 하세요. 그러면 어려울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면 더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 작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우리 한국 개념은 큰 걸 해야 돼. 큰 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응?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일. 우리가 따뜻한 말 있죠.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격려의 말, 몸짓, 내가 몸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2장 14절 보면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게 나오거든요. 이 보아스가 이 먹을 거를 아끼질 않아요. 이 룻한테 마음껏 먹게 해요. 자신의 양식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부자니까 그렇지. 돈 있으니까 그렇지. 돈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부자가 더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돈 없을 때는 써도 돈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막 써. 근데 돈이 모아지면요.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잖아. 그러면 더 모아지고 싶어. 10,000불이 있으면 100,000불이 있고 싶어. 근데 이제 내 수중에 10불이 있잖아. 10불 있으면 쓰자 이렇게 되니까 부자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보아스 안에 보아스가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진정을 축복을 한 보아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보아스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거든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에게 이제 헤세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밤늦게 보내는 거야. 이제 곡식을 다 거두면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내고 있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웠을 때 눕는 것을 알았다가 몰래 들어가서 발밑에 있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밤중에 놀래서 보아스가 깬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그때 뭘 하냐면 보아스의 의사를 알아봐요. 9절에 보면은 멋있는 말,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라. 뭐 당신이 어떤 사람이래요? 기업 물을 자. 이건 뭐냐면요. 뭐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배가 고프니까 잘 먹게 해주세요. 옷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이게 뭐 이게 아니라 나랑 결혼할 조건이 뭐냐. 결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행복이 아닌 자식을 낳아 나오미에게 주는 게 결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멋지죠. 남이 발밑에 쑥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결혼 조건을 딱 얘기해요. 정말 비전이 있는 여자예요. 저는 누르스보다 그릇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한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보아스가 놀라 그랬잖아요. 아니 젊은 자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온 거를 칭찬하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는데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있잖아요. 저 잠언 31장 읽고 제가 닫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뭐야 지금? 와. 잠언 31장 읽어보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는가 막 글쎄.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그래서 막 찾아봤어. 이거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때 말한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건데 보아스가 그러는 거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밤늦게 잠자는데 발밑에도 현숙한 여인이야. 다 알고 있어. 보아스도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전 보아스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래요. 그래 너의 말대로 할게. 내가 그러면은 나오미를 위해서 네 자손을 이어주는데 할게. 딱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저희 차를 밟아야 되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만약 그가 책임을 지면 좋으나 만약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서로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사람들이 루시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할 때 살짝 가라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먹을 걸 싸줘. 시어머니 갖다 주라고. 배려가 있잖아.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어 안 멋있어 보았어?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 아니 머리 굴리는 남자라면 그랬을까? 사람 볼 때 보낼 거야. 뒷말 안 하게. 얘가 들어왔으니까 뭐 결혼해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귀하게 여겼어. 한 사람은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안 귀하기 때문에 귀하세요. 남편이 너무 귀한 거야. 와이프가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자녀가 귀한 거야.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귀하다고 또 이제 뭐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귀한 거예요. 귀한 대접을 받으면요. 귀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귀하게 다시 되받아서 귀하게 해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6대 루스에게 또 먹을 거 줘. 내 시어머니 갖다 주라고. 참 먹을 게 풍성하죠. 은혜 되는 곳에 먹을 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좀 오실 때는 막 먹을 거 좀 들고 다니세요. 집에서 밥도 들고 막 김치 좀 들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제 은혜 자리에는 항상 먹을 게 풍성한 것 같아요. 사장을 보면은요, 이제 기업을 물어줄 친척하고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타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산다고 했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게 뭐냐면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기를 낳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땅은 사겠는데 그 아기를 낳아줘서 중요한 건 그 아기한테 그 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 하는 건데 여기서 그 말 땅은 사겠지만 애 낳아서 그 땅을 또 그 집에 주는 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게 보아스에 넘어갔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아요. 할렐루야.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서 그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예, 나오미하고 룻사에서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뒤에 가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룻기 마지막에요. 남의 필요를 보고 헤세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룻과 보아스가 받았어요. 나오미도 받았지만요. 이 모압 여인의 계종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도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야훼가 유일신이란 말이야. 유일신의 신앙으로 개종할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신실하게 지킨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족보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 마태복음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저기 이제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낳았다고, 나오미의 자손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았다고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리고성 정탐할 때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방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흘러갈 때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하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꼭 그래요. 예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제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제가 잠깐 한번 이거는 봤으면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사람들 같이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자녀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유다를 택했어. 왜 유다만 택했는지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유다를 택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유다를 택하셔가지고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데 그 바로의 이방령이 그것도 사사시대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 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여셔야 돼요. 세상에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누구를 찾으세요? 나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은혜가 흘러가는 나 한 사람. 여기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들어가서 구원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와이프 구원시키고 주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권사님 끊임없이 매일 가서 전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 은혜의 시작이요. 가정에서 먼저 흘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가정에서 또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부부 사이에 흘러나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지금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남편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아가페가 사랑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어떠세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세요? 우리 집사님도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세요? 딱 앉으셨네. 저기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세요? 근데 여자분 말고 남자분이 되면 안 흘러가세요? 아멘. 예. 이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예, 아니, 20살, 30살 사서 서로 보니까 얼굴이 다 늙어갔잖아. 옛날 사람보다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늙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우세요. 여자는 아셔야 돼요. 여자는 자신을 진정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해요. 남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올인하게 돼 있어요. 어떤 희생도 다 하는 게 여자예요. 어떠세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다, 그냥. 그냥 같이 살자. 그럼 지금 회개하세요. 나 기도 시간 드릴 거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아빠니까, 에이, 저 인간 그냥 애들 아빠니까 내가 그냥 애들 클 동안만 살아주고 그냥, 에이, 애들 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살면서 기도 안 하는 건 기적이야. 기도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적인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 기도할 때 여자분들이 기도하러 올 때 막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와서 기도하겠어.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남편을 진짜 존경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흘러와요. 그 사랑으로 내가 자녀, 남편 다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 이런 부부의 사랑이 흘러갈 때 아이들이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지금 사랑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대로 지금 이게 가정 안에 사랑이 워킹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중에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 근데 다시 그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전에 이제 하영이 집에 그 선교사님과 어린 두 자녀가 이제 2주 동안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요, 하영이가 갑자기 애들 갔거든요. 나한테 고맙대요. 그래서 왜? 뭐가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셋이나 키웠어? 진짜 엄마 고마워. 둘 조그만 애를 2주 데리고 있는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가 막. 좋다고 따르니까 막. 그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가 아이들 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집안에서 아이들 보는 거 쉽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다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남편들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서 애를 보니까 애 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애 안 보고 돈 벌러 갔더니 돈 버는 거 쉽다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은이가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존경한대요. 무슨 존경이야? 그래. 존경은 좋은 거다. 그래. 근데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엄마, 어떻게 아빠랑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잘한 걸 존경하는 게 오래 산 걸 존경하는 거에서 엄마 내가 결혼해보니까 진짜 결혼 쉬운 게 아니네. 그러더라고. 그래, 결혼 쉬운 거 아니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힘들어. 어? 근데 결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내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요. 달라요, 사람이. 저는 싱글맘에서 자랐는데, 저는 결혼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빠는 저런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빠의 사랑이 저렇구나. 제가 옆에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우리 애들은 행복하겠다.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저렇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럽더라고요. 엄마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이었어요. 섬세하지는 않아요. 아빠에서 섬세하지는 않지만 와이드해요. 와이드하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 또. 그리고 책임져주는 사랑이에요. 책임져주는 사랑. 저는 그 싱글맘 엄마에서 자라면서 참 너무 고마운데 굉장히 아빠의 소중함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냥 집에 묵묵히 같이 있어줘도 고마운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빠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구하세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 가정 안에서만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성숙된 모습으로 설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헤세드,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에 박상희 간사님 이사하실 때도 보니까, 집사님 이사할 때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또 못 오시는 분은 안부 인사해주고, 정말 멋진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 혼자 있다고, 또 밥 사준다고, 또 시간도 없는데 계속 밥 사준다 그러시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좀 시간이 없었거든요. 또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물질로 서로 섬기시고, 나누시고, 가져와서 나누시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분은 강력한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에 울어주고, 또 힘든 분 있으면 라이드 해주고, 또 아이들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시고,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모습 보면. 이게 헤세드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식사도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제가 보니까 이경성 집사님 가정이 오시면 교회가 반짝반짝해. 제가 언제 청소 세미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앞에서 청소를 세미나를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 그 애 데리고 가서 도네이션 받아와. 그 도네이션 받아온 걸 가지고요, 그 밑에 지하에서 끙끙거리면 가져와요. 가져와서 자기 성도님들 가져와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빵 가져오지, 뭐 가져오지, 그 다음 냉장고에다 피자가 싸냐. 그럼 저는 보이는 대로 가니까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시면 돼요. 참,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김선수 집사님이 주일날 그때 올해였던가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눈썰매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놀라서 뭐야 그랬더니 눈썰매에다가 거기서 애를 끌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사모하는 분들.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제가 은혜가 너무 돼서 제가 감동이 나서 제가 헤세드가 막 흘러가는데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 한국 가시는 분 못 드시는 안타깝습니다. 저절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전도하시면서 우리가 떡희락에 영임하시면서 더 해야 된대, 더 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분의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에게는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할 때 너가 원하느니 좋아하니 찾으면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해요. 치유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치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룻기를 통해서 맺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치유 과정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치유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은혜가 헤세드의 삶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치유 후에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이렇게 헤세드의 삶이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인격화되어 있는 내 부정적인 나 때문에 이게 안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나에서 나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제 그거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악이요. 여러분이 딱 숨겨놓으면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기도할 때 나는 악하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악해요. 다 악해요. 악해요. 악하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다 드러내주세요. 다 드러내주세요. 내 안에 헤세드 은혜가 안 흘러갑니다. 그럼 악한 거예요. 드러내주세요. 내 안에 자꾸 비판 정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남에게 섬기는데 내가 본전 생각이 납니다. 주님 내가 악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짖으셔야 돼요. 드러내달라고요. 이 시간은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 원래 안 하는데 필요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어. 절실히 느꼈다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 그래서 아빠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딱 이렇게 영권을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권에 들어가요. 각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아빠가 영권을 가지고 딱 집안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들에게 목사님이 중요해서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셔야 되고요. 가정의 남편 정말 중요해요. 남편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머리를 쓰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3,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면서 통성기도 찬양 좀 틀어주세요. 자신의 안에 헤세드가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보시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헤세드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회개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회개하시겠습니다.